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시선이 바로 안 맞힌 자리에 앉은 분이 한 몇 분 계시거든요. 다리 좀 움직여갖고 목사 눈에서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유강아 조금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 이만큼 아예 몸도 다 보이게. 그래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아무 문이나 열고 싶어 합니다. 스타벅스 간 지가 좀 오래됐는데 여기 W 여성병원 앞에 스타벅스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2층에 가보면 열지 마시오 하는 그 비상문? 조금 화재 소방을 위한 비상문이 하나 있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추락하는 문. 무엇이 있냐면 왕관기나 아마 비상사다리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좀 등지고 그 문을 바라보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있었어요. 조용히 있고 싶어서 있었는데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급하게 뭔가를 막 찾는 거예요. 이제 직감적으로 저분 화장실 급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는 그 문을 딱 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잖아요. 바로 추락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저쪽에 있다고 제가 안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급해지면 아무 문이나 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문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지는데 문이라고 다 살 길이 아닙니다. 어떤 문은 더 위험으로 이어지고 어떤 계단은 더 막힌 곳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살리라는 길은 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금 영화관에 가면 비상구라고 그 등은 끝까지 안 꺼지는 거예요. 어쩔 때 좀 예민할 때는 좀 깜깜하게 해놓고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 파란색 그 비상구가 딱 거슬릴 때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저는 저것도 껐으면 영화를 더 집중할 텐데 했지만 결코 꺼질 수 없는 문이죠. 그 비상구, 그 길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결국 살 길입니다. 시험이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자꾸 빠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요.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천국도 빨리 가는 거예요. 시험은 빠른 길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지만 말씀은 살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빠른 해결책을 먼저 붙잡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귀, 사탄, 악마는 예수님에게 세 개의 시험, 세 개의 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문 열어봐. 빨리 갈 수 있어. 세 개의 문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떡의 문. 외워야 됩니다. 무슨 문? 두 번째는 증명의 문. 세 번째는 영광의 문.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세 가지의 문이에요. 시험이야, 시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떡의 문. 두 번째는 증명의 문, 인정의 문. 세 번째, 영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처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병원 대기실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무슨 내과 이런 병원 말고 대학병원 가면요. 아무리 단순한 거 하나 보러 가도 반나절이에요. 좀 길어지면 하루 또 꼬박 걸려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면, 사실 여러 번이 아니라 평생을 가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병원 대기실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되는 잔인한 밤, 그 밤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0도 감소한 날이 있어요. 마이너스.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불안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목회 선배들이 예전에 했던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한 번 진흙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 근데 한 번 진흙탕에 빠지면 빨리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 이쪽 급하게 나오면 다른 진흙탕에 또 가.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좀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광야는 단지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드러나는 자리,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빠른 해결책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자리. 그게 광야예요.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결과, 인정, 성공 위에 서 있는지 평상시는 몰라요. 찬양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성경 공부할 때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다만 시험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내가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것. 배고픔은 내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고, 불안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내가 어디에서 내 가치를 찾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아저씨 그러면 막 힘들어가지고 내가 막 잠을 못 자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는 우리를 폭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자리가 돼요. 왜요? 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의지처는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 버림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 분명하고 하나님도 분명한 장소. 그게 광야예요. 선명해. 현실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도 마귀 뜻도 막 헷갈리잖아요. 광야는 진정 아들의 길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장면은 반드시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3장 17절인데 혹시 3장 17절 찾을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누가 아무나 시작.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시험과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3장 17절의 말씀을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4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증명하기 이전에 벌써 3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미 사랑받는 자였어요. 사역의 성과를 내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곧바로 4장 3절에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아까 떡의 문이라고 제가 첫 번째 문을 말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 다 다른 시험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다 같은 시험이에요.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는 떡으로, 두 번째는 인정으로, 세 번째는 영광으로 해요. 모든 시험 앞에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전제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볼래? 네가 사랑받는 아들인데 왜 배가 고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아버지께서 너를 정말로 기뻐하신다면 너는 왜 이렇게 광야에 있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 해결해야 되지 않니? 마귀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왜 네가 이렇게 광야에 있어야 하는데, 네가 이렇게 배고파야 하는데, 이게 떡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단지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집사 맞아? 너 목사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왜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는 왜 아직도 계속 광야에 있어? 마귀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서셨습니다.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배고픔이 가짜라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필요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안 고플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떡만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불안하면 돈만 보이고 외로우면 사람의 인정만 보입니다. 그리고 막막하면 빠른 해결책만 보입니다. 눈앞에 어떤 문이라도 빨리 열고 여기를 탈출하고 싶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단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두 번째 시험은 4장 5절 6절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번에 마귀는 뭘 하냐면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냥 마귀가 한 말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해가지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리면 너의 발을 붙들어서 천사가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귀가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말할 수도 있고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성경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말한다고 다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정당하려고 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특별히 제3의 존재가 아니라 때때로는 내가 마귀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아? 이 정도 억울하면 풀어주셔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증명해 주셔야지. 내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하나님 50만 원 띡, 하나님 100만 원 띡.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광야도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고 나를 말씀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은 4장 8절과 9절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되게 다 여유 있으시네요. 나는 하나도 자신 있는 게 없네. 여기서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아마 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8시 이후로 나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붙여놓은 거 보셨죠? 그거 엊그저께 보고 내가 이거 언제 붙여놨지? 그걸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여러분에게 한 번만 저라면 로또 50억 당첨하면 절 안 하겠어요? 헛어요. 헛어요? 안 하겠어요? 어째 한다는 사람만 있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나요? 이 시험이 가장 노골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만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은 이거예요. 십자가 없는 왕관을 줄게. 순종 없는 영광을 줄게. 예배 없는 성공을 줄게. 고난 없이 왕이 되어라.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영광을 얻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너무도 느리다. 그러니 내게 한 번만 엎드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금방 쉽게 주겠다. 너무 유혹되지 않아요? 나 한 번만 하라면 하겠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보물찾기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4장 10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결과보다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도보다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 아버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시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필요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증명욕구, 인정욕구로서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름길로 예배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여러분 마귀는요 너무 영악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금만 빨리 가자. 한 번만 타협하자. 조금만 인정받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이번 일만큼은 내가 해결해라. 네 힘으로 해결해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빠른 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필요가 급할 때는 떡의 문을 보여줘요. 빨리 그 떡으로 만들어봐. 인정받고 싶을 때 증명의 문, 인정의 문을 보여줍니다. 결과가 간절할 때는 영광의 문을 보여주고, 그러나 그 문들의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급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려요. 우리의 자존,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아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고백하지만 결과 앞에서는 금방 타협해버립니다. 그리고 넘어진 뒤에는 더 깊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너 또 실패했구나. 너 역시 안 돼.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도 이겼으니 너도 이겨라 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순종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은 풍성하고 모든 걸 갖춘 곳이잖아요. 그 풍성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굶주린 광야에서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떡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서셨고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기 위해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에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이 예수님의 인생에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들리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험이에요. 광야에서는 능력으로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했고 십자가에서는 내려옴으로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엄마라고 할게요. 저희 엄마가 6남매를 낳았는데 한 번씩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3명 낳았을 때 그때 갔어야 되는데 3명, 셋째까지 낳았을 때만큼은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하셨어. 그때 못 가고 지금까지 내가 산다. 근데 왜 못 갔냐 했더니 새끼들이 눈에 밟혀서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려옴의 유혹이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마귀는 자기한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살 수 있잖아. 너 힘으로 살 수 있잖아. 내려와라. 아마 이런 유혹을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선택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실 때, 흔들리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광야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 자격이 있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필요 때문에 정체성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얻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른 성공만으로, 영광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방향으로 삽니다. 시험은 빠른 길을 보여주지만 말씀은 살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오늘 말씀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피로가 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그때는 멈추세요. 결정하기 전에 이 선택이 말씀 앞에서 정직한가 물으세요. 피로가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로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순간 우리는 빠른 문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증명하고 싶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성과로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빠른 성공이 보일 때 예배의 방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얻으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을 잃고 있지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국내에서 가장 큰 증권 회사, 광주에서 되게 유명한, 오랫동안 매니저도 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대요. 물어봤답니다. 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300%가 올랐다는데 왜 내 주위에는 돈 번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할게요? 우리 교회도 없나 봐요. 감사한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예. 그분이 하는 말이, 원래 주식 잘하고 계속 했던 사람 중에 돈 번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5만 원까지 내려갔다면서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됐는데 안 팔고 버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다 팔았습니다. 주식했던 사람. 그러면 누가 돈 벌었답니까? 물어보니까 초짜들, 처음 이번에 들어간 사람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파는지를 몰랐던 아줌마들하고 할머니들이 돈을 벌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이 사실이랍니다. 우리는 빠른 길, 쉬운 길, 그 앞에 자꾸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빠른 길을 선택해버렸다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넘어졌다면 주님은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빠른 길보다 말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쉬운 길보다 생명의 문을 선택하십시오. 결과보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빠른 길을 보여주지만 말씀은 살 길을 보여준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마다 빠른 길을 찾고
쉬운 문을 열고 싶어 했음을 고백합니다. 필요 앞에서 말씀을 잊었고 인정 앞에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결과 앞에서 예배의 방향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으로 서셨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제 빠른 길보다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신뢰를, 증명보다 자녀됨을, 성공보다 예배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상권 모습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쭉 길다고 긴 것이 아닙니다. 예. 잠시 우리 헌신 카드 쓰면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결심하는 것.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